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장 그 앞에 장에서 다윗이 바세바와에 간음하고 나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일선에 내보내게 죽게 함으로 위장 살인하는 심각한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2장에 와서는 이러한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또 다윗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또 다윗을 통하여 진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후반부를 통해서 또 본장을 통해서 우리 잠시 살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면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것은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나선다. 다윗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바세바가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거의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의 마음은 사실 결코 평안치 못했을 것입니다. 죄가 있는 동안 그는 시편을 짓지도 못하고 수금은 이 곡조가 맞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영혼은 뿌리에만 생명이 있는 겨울나무같이 잎사귀 하나 없는 겨울나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의 가책은 있었을지언정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책과 회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양심의 가책,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것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가책을 느끼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가책만 하고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베드로는 가책을 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죠. 그 결과 수제자의 자리를 회복했고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가 자살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지 않자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죄란 반드시 해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의지와 진노 중에도 범죄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는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것조차 심판의 성격이 아니라 사랑의 매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경고 전에 매 맞기 전에 깨닫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국가의 통일왕국의 왕인데 그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회개하도록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몰아붙일 때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거고 다 잘못된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때부터 더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면에서 아주 지혜로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절에서 6절 사이를 보면은 나단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완곡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던져줍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성에 양과 소가 아주 많은 한 부자와 재산이라고는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자 그 부자는 자기 양과 소가 아까워가지고, 그 많은 양과 소가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만 갖고 있는 그 양 새끼를 빼앗아가지고 어떤 행인을 대접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뭐라 그래? 듣자마자 대노하면서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일 자라고 말해. 그 못된 놈이라고 말해. 이렇게 다윗이 막 큰 소리를 빵빵 쳤죠. 그런 비양심적인 자가 바로 자기인 줄 모르고 그렇게 단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잘못은 아주 작게 보이고 남의 잘못은 아주 크게 보여가지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신의 잘못을 요만하게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이만하게 봐가지고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어떤 행인, 어떤 행인. 이 어떤 행인은 바로 악한 생각과 악한 욕망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악한 생각은 처음에는요, 행인에 지나지 않아요. 지나가는 행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때가 되면은 그게 손님이 되고 마지막에는 그 집 주인이 되어가지고 죄악을 행하게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인. 악한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다가오는 악한 생각, 욕망을 우리가 속히 벗어 던져야 된다. 이거 벌써 던지지 않으면 그것이 다가와가지고 그것이 주인 노릇 해버린다. 악한 생각, 행인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요.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아주 담대하게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 아닌 듯 생각할 때에 시작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죄의 원인을 먼저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느냐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죄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리하게 생각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그저 그것으로 생각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자 즉시 사함이 왔다. 회개하니까 즉시 사함이 왔다. 얼마나 사함이 즉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즉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요한 1서 1장 9절에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사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집에 재난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게 되는데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16절 이하에 결국은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범죄에서 낳은 아들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 솔로몬이 다시 바세바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나가는 이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빼앗아가지만 죄의 씨앗을 빼앗아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몸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연결고리가 되는 솔로몬을 만들어 주셨다. 솔로몬이 태어나게 돼요.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바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이 죽는 데 대해 가슴이 막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시기에 지어진 것이 바로 시편 51편 시의 참회의 시. 우리가 시편 51편에 가면은 이때에 이 가슴 아팠던 이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시를 지어가지고 고백한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그때 지어진 시.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한 인간의 회개하고 돌아선 한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한 진실한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윗을 진실하게 돌아서는 그 다윗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최고로 멋진 이 지구상의 최고로 멋진 왕의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어디에 있어요? 이 지구상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것은 회개하고 빨리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슴이 찢어질 자기 태어난 아이가 죽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 할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데려가니까 그 다음에 막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고 나서 딱 멈추고 가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너무 멋지게 나타나. 회개한 후에 다윗이 결단하고 그 나가는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거기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다 약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큰 소리 치지만은 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돌아서는 이런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확고부동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걱정할 것이 없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사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시면서 모든 삶에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숨기고 은폐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결국 그 죄는 다 드러났고 또 다윗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회의 시를 쓰며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띄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 지구상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너무나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보다도 더한 못난 냄새나는 저희들의 모습인데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큰 힘과 능력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